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죠. 근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생활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그 관계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그러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불화가 찾아오고 갈등이 임하고 또 시끄럽고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결국은 일어나고 고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그 은택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을 주셨죠. 또 수많은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또 이웃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편안함과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살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속을 하고 속박을 하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10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복을 주시고 병고침의 복을 주시고 파멸에서 구원받는 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읍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고 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한 말씀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다 이야기를 다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복되기도 하고 보람이 있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그 날마다 1년만 생각하고 평생만을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결코 그는 하루하루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진행을 하고 기도로 끝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는 상담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기도를 드리되 특별히 이 상담의 기도를 많이 드리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나자마자 침상에서 혹은 성전에 올라 새벽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생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오늘 일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진행을 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고 하는 일들이 더 깊이가 있어지고 그 일에 또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일한다라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삶의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끝맺음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로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을 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죄인이 아닌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와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주님 앞에 머리도 듣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의 삶을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진지하게 되고 이 은혜의 복을, 은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당연히 아침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일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아무개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를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의 큰 일, 작은 일, 사소하고 중요한 일,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 상의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택을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우리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도 못 사는 나라도 선진국도 후진국도 다 나라마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권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복권을 가지고 나라의 재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복권을 사봤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호주머니에 복권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선배 목사님 교회인데요, 개척을 하고 그리고 한 50명까지 교회가 성장을 하고 건축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성전을 새로 짓고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덜컥 됐어요. 부러우시죠? 덜컥 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래서 신이 나서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복권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했죠.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야, 이제 우리 교회를 다시 짓겠구나, 차를 사러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는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불통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장에서 트럭을 가지고 물건을 떼서 파는 그런 일을 행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그 시장에 가보니까 시장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시장에서 같이 트럭을 사서 움직였던 그 사람들한테 트럭 한 대씩을 사주고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리고는 소식이 없는 거죠.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신이 나고 그래서 많은 일확천금을 얻었던 사람들이 삶이 어떠하냐? 대부분 다 99%가 비참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요, 친인척이 떠나가고 친구가 떠나가고 외롭고 폐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지금 38년 목회 가운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복권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요, 인사하면서 제 손에다 악수하면서 하나를 주시고, 목사님 은혜 받아서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주셨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복권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이런 걸 주셨나 목사한테. 그리고 났는데요, 기분이 이상하대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맞춰봤지 않겠어요? 창피하지만. 어떻게 결과가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꽝이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붉어지고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목사인 내가 참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행을 생각하게 하고 일확천금을 이야기하게 하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복권을 우리가 구입하면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진다, 뭐 스포츠 하는 데 쓰여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결국 그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복권의 기여를 살펴보니까요, 이 파라오 때, 이집트 파라오 시대 고대 때부터 복권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서양에서는요, 사실상 복권이 제대로 발행되고 판매된 것이 뭐냐면 네로 황제 때였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잖아요.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축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해서 백성들에게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는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복권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요, 기원전 100년경에 우리 중국의 진나라에서 키노라고 하는 이 복권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게임을 통해서 전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원인이 뭐냐면 만리장성을 쌓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 복권 게임을 전파를 하고 그걸 사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지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다 뭐예요? 그런 재정들을 위해서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최초의 복권을 보니까 승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승찰이라고 하는 것이 장당 10원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라에서 그 해에 1억 원어치를 복권을 판매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당첨이 되면 1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1등이 10만 원이랍니다. 그 10만 원이 지금은 생각하면 10만 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산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전쟁의 물자를 구입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걸 팔았던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했던 거죠. 결국은 동생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복권에 목을 메고 열광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고 사행심이 있고 투기심을 조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 삶의 유행을 바라고 사행심이나 투기심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땀을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의 인생이 보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도우시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구원받아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호텔을 아마 묵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수백 개의 그렇게 호텔을 집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호텔을 경영하고 있던 회장이 클라이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클라이머 회장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철학을 갖고 이 호텔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철학 가운데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는 결코 카지노를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그가 첫 번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호텔을 경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점점 더 어느 정도 커지고 나니까 인간부들이 다 건의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우리 호텔에도 카지노를 해야 돈을 벌고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 철학이 안 됩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요구들이 들어옵니다. 이 카지노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더 카지노가 많아지고 있죠. 제주도에만 있다가 이제는 서울에서도 외국인만 상대하던 것이 내국인에까지도 열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네바다주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나올 때까지 다 카지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뭔가 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홀리데이인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니까 결국은 클라이머 회장이 내가 있는 동안은 안 된다. 계속 거절을 합니다. 여전히 건의가 옵니다. 그래서는 어느 날 이 클라이머 회장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회장직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는 그가 결단을 하고 퇴임사를 합니다. 이렇게 퇴임사에 말했습니다. 나는 호텔을 경영하면서 카지노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사람과도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물러남으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볼 때는 정신 나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결단하고
회장직을 물러난 거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맺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실직한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볼 때 오히려 그의 삶이 복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코 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산에 한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헌신하는 귀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구에 있는 자회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는 그거를 발령을 해서 오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라 주일마다 오고 가고 계속 힘든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힘에 부닥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상의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 그러니 우리가 대구로 이사 가자.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교제하고 생활하면서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생활터전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느냐고, 안 된다고 가족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사님이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계속 대구로 오고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이 그런 열정도 잊어버리고 열심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점점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사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더니 그랬더니 회사에서 안 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니 반려하겠습니다. 반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계속 부산과 대구를 오고 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오고 가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렵기 시작을 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느 날 회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다 이 집사님에게 떠맡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사님이 누명을 쓰고 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사표를 냈더니 반대해 주시고 안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널 하는데 왜 불명예스럽게 나를 퇴직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살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무고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이 벗겨졌고 알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니 한 계단 승진을 해서 모실 테니 다시 우리 회사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승진해서 본사로 돌아가고 교회에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믿음으로 행할 때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금방은 망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된 삶이요, 이 땅에선 성도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이든지 큰일 작은일 사소하고 중요한 일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노임받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올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